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시편 49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이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이 참되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시작에 무엇이었습니까?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민과 거민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빈부귀천을 그래서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무엇이 중심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진정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재물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백성들도 좋고 세상의 거민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데 듣지 못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영적인 빛이 없으므로 어떻게 흑암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래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재물과 이 땅에 갑자기 무엇을 치부,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다시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떠한 자를 외적으로 거부가 되고 많은 재산을 얻은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들으라. 무엇이?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1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은 무엇을 말해라?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나게는 말씀은 참된 지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지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가 무엇인가 도리와 그리고 논리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지혜는 삶을 통하여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떻게 이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는 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이 감동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해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은 어디에 반응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은 자기 의지대로 일을 안 합니다. 성령,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다시피 어떻게 성령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은 어떻게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없고 말씀이 임하는데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말했죠. 공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피아노 조율할 때 보게 되면 두 개의 기본 음을 가진 그 코드가 있습니다. 피아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을 딱 조절하고 탕 칠 때 공명하는 그 음이었지만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리는 음과 안에 조율하는 선이 어떻게 같은 음일 때는 어떻게 같이 공명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느 때 진짜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울리게 되었습니다.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 감동이 안 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분명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은 어느 때 공명하게 됩니까? 말씀에 공명합니다. 말씀 안 하고 어떻게? 할렐루야 까꿀로 이으면 방언 터지면 성령님이었다?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공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어떻게 항상 우리 마음에 감동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과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무엇인가? 물과 성령, 그 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사 그래요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히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5절에서 구속자는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오직 보여야 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보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이 말씀에 감동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무엇이 온다? 나는 그 속에 명철함이 옵니다. 어째?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모든 일이 어떻게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게 됩니까? 명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3절에 무엇인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이 지혜가 어디로서부터 왔습니까? 성령이 감동으로부터. 이 성령의 감동은 어디에서? 말씀에 응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입술에 무엇이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불만이 나오고, 우리 입술의 말이 근심이 나오고, 우리 입술의 말이 저주가 나오면 성령의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는 걸 내 혀로 어떻게 단물 한 샘에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그리고 우리 혀가 두 가닥이 아닙니다. 한 가닥이지. 두 가닥인 혀를 가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염려도 토하고 하나님 말씀도 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샘에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 따르리라? 행실이 따르리라. 그러면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 사건과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철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든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한 결론이 생깁니다. 그 결론 속에서 다윗이 무엇이 결론입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그를 무엇으로 앉혔습니까?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볼 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왕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위치다? 그러면 다윗이 어릴 적입니다. 아직도 목동으로 있을 때, 그 형들이 집에 있을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이 전쟁에 골리앗 석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안수해서 왕이 됐다. 믿어집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아직 나는 어린데 어떻게? 앞에 어떠한 일을 작고 미묘하고 무엇인가? 두 형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군대로 나가서 골리앗 전쟁 때문에 두 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아니고 집에서 목양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는 무엇이 온다? 지혜가 생깁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마음의 성령이 항상 말씀에 동합니다. 말씀에 동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명철이 생깁니다. 항상 무엇을? 첩경에 이르는 것 같은데 아주 명철한 판단들이 마음의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 마음의 명철이 나옵니다. 명철함이.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어디에 팔려갔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노예로 팔려갔으면 닥치는 일이 깜깜하겠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가 이미 팔려가기 전에 무엇이 맺습니까? 말씀이 맺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꿈을 보았습니다. 꿈을 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꿈을 꿨지.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결론 가져버렸습니다. 결론 가지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명철함이 생깁니다. 명철함이 생긴다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내가 임하는 모든 자리가 무엇이라? 성취의 자리입니다. 내가 임하는 모든 자리가 성취의 자리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요셉이 분명하게 집에 있을 때 무엇 했습니까? 형들같이 목축도 안 나갔습니다. 매일 무엇을? 채색 옷 입고 어떻게? 써들너들하고 살았지. 앞에서 어떻게? 형들도 미워할 정도로 어떻게? 계속 앞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결론이라면 매우 미터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 우리가 보기에는 노예 생활 비참하고 처참하고 한탄하고 매일 울부짖어야 되는데 명철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음의 명철이 어디에서 나온다? 닥치는 어려운 환경 같지만 아닙니다. 무엇을? 매우 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농사를 한 것입니다. 농사. 왜?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란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을 주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요셉이 무엇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밭을 갈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요셉이 일하는 그 밭에까지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론으로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노예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망가졌다가 아니라 요셉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습니까? 명철하게 배우는 자리가 됐습니다. 배우는 자리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는 자리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집에서 채색 옷 입고 형들 앞에서 장자 권세를 어떻게 누리며 살다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팔려서 완전히 형들이 죽이려고 모해하고 팔려서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닥치는 환경에 대한 절망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겼더라? 마음의 명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말씀. 그래서 1, 2절의 그 말입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거민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를 어디에다 기울여야 되는가? 말씀에. 말씀의 결론이 안 생기면 닥치면 당황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해버리면 내가 당하는 모든 길이 무엇이 된다? 명철한 배움이 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달았습니까? 농사를 했습니다. 그럼 농사 배워 뭐 하는데? 농사 배워서 내가 애굽에 거주해서 애굽에서 큰 부자 되려고? 아닙니다. 이후에 애굽에 무엇이 임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을 다스리는 앞에 풍년이 7년이 무엇이 됩니까? 농사에 대한 통계의 모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 먼저 무엇 하더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여기에서 울부짖고 했습니다. 한탄할 일 옳습니까? 아닙니까? 형여를 믿었는데 형은 어떻게? 요셉만큼이다. 형여를 믿었는데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하다 안 돼서 판 것입니다. 팔았는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엇이 됐습니까?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많은 부자들이 왜 거지 생활을 못하면 거지가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심리적인 압력으로 인층 죽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닥치는 환경을 승리 못해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열 형이 모해에서 죽이려 하다 죽이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팔아먹은 것입니다. 팔아먹어서 지금 질질 끌려온 것입니다. 질질 내가 가기 싶어 아니라 우리도 환경이 그렇게 되기 싶어 아니라 질질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나니까 어떻게? 더 막강합니다. 더 막막합니다. 무엇을? 이때부터는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았다? 그것이 이 나라 살릴 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배움터였던 것입니다. 배움터에서 요셉은 무엇을 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가 있는 동안 어떻게? 그가 설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30이 되어야만이 어디에 쓰임받습니까? 정치계에 쓰임받습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마음의 무엇을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나는 있는데 나는 됐는데 나는 모든 게 풍부한데 아니라 귀천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워서 환경이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천이나 빈부나 막론하고 어떻게 다 들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문제 해결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믿음이 좋은 자고 환경이 없는 자가 모든 순탄한 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는 자. 지혜는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명철은 어디에서? 그의 역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의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하면 무엇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더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성령이 그 말씀을 믿게 함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안수받는 순간부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포럼할 때 그 말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건 닥칠 때마다 뭐 한다고? 핑계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이래서 모든 핑계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는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사람이 사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 찾습니다. 뭐 때문에? 결론 놓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되어진 사람 일만 딱 닥치면 핑계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원망, 저 사건 다 말하고 마지막 딱 하나만 안 합니다. 방법 안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명철한 삶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요셉이 농사일 할 때 이것이 애굽 살리는 길이라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를 인도하고 우리의 가정 살리고 구원하실 것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서의 역사 속에 부르심받아 이 자리까지 인도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 어떠한 일?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점쟁이 아닙니다. 점쟁이처럼 어떻게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건들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이 속에서 인도하신데 너희가 걸리는 올무가 있고 너희가 잘못된 편견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재물로 잽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했습니다. 무엇을?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말하면 일에 대한 모든 무엇인가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말하면 재물과 부유함.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누구보다 경험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이러한 것이 없어서 자꾸 무엇을? 이 땅의 것을 의지합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결론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망한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우리의 속전을 낼 돈도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성금은 절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도 어떻게? 절대 어떻게? 자기의 10분의 1도 못 맞춰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의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 있더라? 안목이 그 부유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자들은 어떻게? 모든 행복과 우리의 생명의 근본을 어디에 두는 건 재물에.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지금 보게 되면 암보험 위해서, 암도 지금 치료하는 5천만짜리 치료 방식이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을 아곡차곡 모은다 해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돈을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문제 닥칠 때, 우리가 환경 닥칠 때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줄 압니다. 그런데 8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했죠. 청도에서 한 부자가 병원에 딱 갔는데 골수암이 된 것입니다. 암이 전체에 퍼져서 그래서 어떻게 이사한테 아무리 애걸애걸해도 어떻게 어선 치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암이 전몸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건 이 부자가 지금 자기 있는 돈 전체를 놓고 어떻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사가 불가능하다 하니까 그 많은 돈을 뿌리면 어떻게 이 돈이 나를 구원 못. 그때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것이 근본인 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자니까 어떻게 그 값이 너무나도 비싸서 얼마 비쌉니까? 우리 심장 하나 바꾸려 해봅시다. 누구 심장 내줄 사람도 없거니와 또 내준다 한들 그거 바꾼다고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코뼈 하나 부러져서 새로운 뼈 하나에 차여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피떡 약간적인 수술 간단한 수술에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그 돈으로 계산하려면 우리가 그 생명을 치르는데 근본 일평생의 모든 것을 다 붓는다 해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있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해도 무엇입니까? 내가 노화되고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막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어떻게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고 권위를 가질 때부터 무엇을 자기가 장수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장수할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관관하면 황궁에서 장수하던 밀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황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50 넘어 산 사람이 없대요. 그래 황제들과 딱 비교해보니까 내가 되게 황제보다 더 황제돼요. 왜? 그들보다 더 먹게 살았으니까. 무엇을 몰랐더라? 재물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의 가치를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로 영원히 살아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이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생명을 위해 우리가 차곡차곡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도 못 가져가고 어떻게? 미련한 자도 못 가져갑니다. 누구가 어떻게? 내가 일평생 재물을 쌓아 많이 수고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갈 때 어떻게? 호황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거지로 밖에서 죽든 집안에 떵떵한 별장에 살다 죽든 동일하게 어떻게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이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건 내 거 하고 댕겨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수고 안 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속생각에 그들이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데 집, 차,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30년 안 가서 집이 다 낡아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그 터에서 내가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농촌의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금 빈집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이 있고 터 있으면 내가 살만할 것 같지. 6.25 전쟁 겪을 때 우리가 부산 영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몰려 살 때 무엇입니까? 앞뒷집이 붙어있고 골목에 한 사람 겨우 지나가며 그렇게 빈곤하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것이 용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 한 채, 그때는 집 한 채가 최대의 부자처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농촌의 집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평생 노래가에서 젊은이들은 무엇을 집 대출에 매여가지고 일평생을 거기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일생을 어디에다 집에다 내 이름 올려서 내 것이 영원히 남을 것 아닙니다.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11절에 그러나 그들이 속생각에 그들이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무엇 같도다? 짐승 같도다.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귀한 인생인데 지금 무엇과 같이 삽니까? 짐승 같게 삽니다. 짐승 같게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존귀한 중심에서 지금 무엇과 같게 삽니까? 짐승 같게 삽니다. 그런 짐승 같게 사니까는 무엇을?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 같게 사니까 어떻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부가 되었습니까? 짐승 같게 사는 사람은 돈이 전부입니다. 재물이 전부입니다. 부유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나의 삶에 어떻게 많은 소득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라는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엇이랬습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우리 집 사고 땅 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부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는 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길이며 그들이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그래서 어떠한 종말을 이룬다? 짐승과 같은 종말.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짐승 같게 산다는 것입니다. 짐승 같게.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애지중지하게 키운 개들 있죠. 개들. 딱 끌고 나가면 어떻게 똥만 보면 어떻게 고추하고 달아갑니다. 무엇과 생각하면 짐승 같게. 개는 똥 보면 환정합니다. 안 먹어? 먹하고. 금방 똥만 보면 어떻게 코 쑥쑥쑥 하고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똥 먹기 싶으면 이재명 선택이라고. 이재명. 무엇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국이 지금 걸림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사느냐? 짐승 같은 삶을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되기 원하느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더라? 짐승 같은 삶을 산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개는 어떻게 똥만 보면 환정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엇이라는가?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이 다스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에 그들이 거처가 되리라. 무엇이 그들이 거처? 짐승이나 사람이나 지옥이 그들이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종귀를 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답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얻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6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이 치부한다는 것이 뭐냐? 갑자기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얻어서 어떻게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닿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나 한 친척이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다 우러러서 부러워하는 느낌. 왜? 그 가족이 영광으로 보니까. 그런데 너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었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17절에 무엇인가? 그러면 그 부자가 죽으면 달라집니까? 거지가 죽으면 달라집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적,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갈 때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칭찬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축하한다. 자기가 어떻게 복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내 삶에는 어떻게 한이 없이 잘 살았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했어. 그 정도로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저분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야 했지만 사람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그들은 그들이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어디에? 역대 조상 어디에? 지옥에 가는 조상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어디에 영원히 빛을 못 봅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귀 하나 창조받을 때 사람은 어떻게 창조받았더라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멸망하는 무엇과 같더라? 짐승 같더라. 자꾸 목사님 욕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짐승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세상 것으로 영광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 것으로 영광을 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덕을 쌓고 어떻게?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덕을 쌓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참된 종교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구원 운동을 이루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를 볼 때 무엇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부나 사람이 영광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눌리고 두려워하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무엇을? 너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에 무엇을? 답을 가집니다.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되면? 명철을 얻게 됩니다. 명철을 얻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룰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완전히 춤기질기질 흐르며 좋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 보면 볼거리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된 명철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 깨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다?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지혜와 명철로 성령이 감동하기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재물과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면. 그러면 깨달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명철이 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계속 짐승처럼 물고 뜯고 매일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 좋고 나쁘고 누구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하며 매일 삽니다.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자기 먹으면 그릉그릉거리고 좋다고 어떻게? 자기 음식만 뺏기면 막 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재물보다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재물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물은 지혜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지만 우리의 생명으로 어떻게 영적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어떻게 너희를 구속할 수가 없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자는 어떻게? 명철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매일 짐승 같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리고 어떻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 그러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명철을 더할 것이고 너희에게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의 오묘한 말씀에서 참된 지혜로 명철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재물과 욕심에 쌓여서 살았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에 순복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인도대로 따라가며 참된 명철함으로 주님의 모든 역사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